우리 두 손을 가슴에 안고 한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시작. 나는 보배롭고 존귀하고 가치 있고 사랑받을 만한 하나님의 걸작품이다. 아멘. 제가 지난 일주일 동안 어떤 고민과 기도를 하며 살았을까요? 지난주 동안 제 머릿속에는 그 생각이 좀 가득했던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님들이 더 많은 성도님들이 재직 세미나에 오실 수 있을까라는 고민이 있었습니다. 사실 제가 이전 교회에서 부교역자로 있을 때만 해도 담임 목사님이 성도님들 좀 많이 올 수 있도록 하라고 하시면 왜 저렇게 많이 오시라고 할까? 그래도 이제 적게 오셔도 참 잘 듣고 은혜 받고 돌아가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이제 담임 목사가 되어 보니까 그 마음이 뭔지 알 것 같아요. 많이 오셔서 많이 은혜 받았으면, 이 시간에 정말 어렵게 모셨으니 많이 오셔서 은혜 받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계속 강조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 동안 어떻게 하면 많이 오실까, 어떻게 하면 많은 분들이 듣게 할 수 있을까, 제가 강제로 막 앉혀놓을 수는 없으니까 고민했는데, 그러다 보니 별별 생각들이 다 들더라고요. 그런데 주중에 새벽 기도의 본문이 스바냐서였습니다. 이제 스바냐서는 여호와의 날, 특별히 열방과 예루살렘을 향한 심판을 이야기합니다. 제가 주중 내내 이 스바냐서를 봤잖아요. 연구하면서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차라리 세미나 안 오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라고 말할 수 있었으면 많이 오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정말 두려워서라도 다 오지 않으실까? 그게 아니더라도 여러분, 세미나 오면 하나님이 건강의 복도 주시고 물질의 복도 주시고 내가 원하는 그것을 더하여 주십니다 라고만 말한다고 해도, 이렇게 얘기한다면 제가 오지 말라고 해도 목사님 저 꼭 세미나 참석하게 해주세요 라고 하시면서 오시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말하지 못합니다. 세미나 안 오면 하나님께서 벌을 주시고 오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그렇게까지는 말하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이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정확히는 내게 달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함부로 말할 수 있는 종류의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이지 제가 그것을 함부로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많은 사람들, 신앙생활을 하는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으면 모든 일이 자신의 뜻과 같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으면 물질의 복을 받고 편안하고 안락한 삶, 건강의 복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또 그런 삶을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모든 것들이 나의 뜻과 같이 잘 되는 것을 형통이라고 말하죠. 흔히 사람들이 당신의 삶에, 그 그리스도인들이 당신의 삶이 형통하기를 바랍니다 라고 이야기한다면, 그렇게 누군가 나에게 이야기해 준다며 그 뜻은 당신의 앞날이 물질적으로도 부족함이 없고 어떠한 고난도 없으며 하는 일마다 잘 되기를 바랍니다 하는 의미가 강할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의 의미가 그러한 것일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요셉을 형통한 자라고 표현합니다. 2절과 3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그런데 이 요셉의 형통은 조금 이상합니다. 창세기 39장, 이 본문의 요셉은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요셉은 가족들과 떨어져 혼자 애굽에 있습니다. 근데 무엇으로 있습니까? 그 보디발의 종으로 있습니다. 왜 이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종살이를 합니까? 형들의 질투로 인해 팔려왔죠. 종으로 팔려온 겁니다. 아버지 야곱과 함께 살 때에는 마음껏 누리고 살았는데, 또 아버지가 얼마나 이
요셉을 예뻐했습니까? 그러니 마음껏 누리며 살았는데 지금 요셉은 타지에 팔려와 종으로 사는 겁니다. 그것도 형들에게, 가족에게 배신을 당해 여기까지 팔려오게 된 거죠.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어려운 상황 중에 있는, 종살이하고 있는 요셉을 향해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형통한 자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39장 23절에도 동일한 표현이 나옵니다.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이때 이 하나님께서 또다시 요셉에게 형통하다고 말씀하시는 이때는 또 어느 때입니까?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에게 누명을 써 감옥에 갇혔을 때입니다. 종으로 살다가 이제는 자기가 하지도 않은 그 누명을 써서 범죄자가 되었는데, 그 범죄자가 되어 감옥에 갇힌 요셉을 향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형통하게 하셨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형통입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과는 너무나 다른 상황인 거죠. 이 형통이라는 것을 국어사전에서 찾아보면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모든 일이 뜻대로 잘 되어감을 형통이라고 부릅니다. 요셉이 형들의 질투로 종이 되고 또 누명을 써서 감옥에 가는 것이 과연 저 말대로 모든 일이 뜻대로 잘 되어 가는 것일까요? 요셉이 형들에게 배신당하기를 원했을까요? 요셉이 종살이 하기를 원했겠습니까? 누명을 써 감옥에 가기를 원했겠습니까? 모든 일이 요셉의 뜻과는 달랐을 겁니다. 요셉이 원하는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뜻대로 되지 않는 일, 투성이이죠. 그런데 어떻게 이것을 형통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그래도 우리는 요셉의 삶을 알고 있습니다. 요셉이 결국 어떤 사람이 됩니까? 대제국 애굽의 총리가 되죠. 결과적으로는 요셉의 삶을 우리가 형통한 삶이라고 부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성공한 삶이라고 부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총리가 된 요셉을 향해서 형통하다라는 표현이 쓰이지 않습니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는 것은 창세기 41장에 나오는데 이 41장에는 형통이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아요. 성경은 억울하게 종이 되고 억울하게 감옥에 간 요셉을 향해서는 형통하다고 말하고, 그 힘든 시간을 겪고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을 향해서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왜 성경은 모든 일이 그 뜻대로 되지도 않는 요셉의 삶을 향해서 형통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과 저 국어사전이 이야기하는 형통과 성경이 말하는 형통의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형통의 사전적인 의미가 앞에 있는 대로 모든 일이 뜻대로 잘 되어 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은 정확히 이야기하면 무엇일까요? 한 단어가 더 붙죠. 모든 일이 나의 뜻대로 잘 되어 감. 이것을 우리는 형통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형통은 세상에서 말하는 형통입니다. 세상에서는 모든 일이 나의 뜻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되기를 원하고 그것을 형통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형통이 자기가 가장 원하는 것이 그대로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죠. 그러므로 물질적인 복을 마음껏 누리고 안락하고 평안한 삶을 사는 것을 형통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즉 세상에서 말하는 형통은 다르게 말하면 성공, 출세라는 단어로 치환할 수 있는 것이죠. 내가 원하는 만큼 돈을 벌고, 내가 원하는 집에서 내가 원하는 차를 타며, 내가 원하는 대로 소비하며, 내 욕심이 원하는 그 모든 것을 이루며 사는 것, 마음껏 누리며 사는 것을 형통한 삶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걸려 넘어지지도 않고 건강에 문제가 생기지도 않고 마치 인생이 뻥 뚫린 고속도로처럼 시원하게 달려가며 원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삶을 형통한 삶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한 삶을 원합니다. 이 세상이 말하는 형통을 바라고 원하죠. 출세와 성공이라는 세상의 형통함을 너무나
바라고 원하기 때문에 이것을 얻기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합니다. 그러나 그 기도의 중심에는 하나님의 뜻이나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내 욕심과 내 바램이 자리 잡고 있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 하나님을 내 욕망을 이루기 위한 도구로 삼는 겁니다. 그래서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면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또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면 그것을 내 자랑으로 삼으며 살아가는 거죠. 결국 앞서 말했던 것처럼 우리가 바라는 형통은 내가 바라는 것이 내 뜻대로 되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을 통해 성경이 이야기하는 형통은 분명히 다릅니다. 내가 내 뜻대로 출세하고 성공하는 것이 세상이 말하는 형통이라면 요셉이 총리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형통하게 하셨다라는 표현이 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총리가 됐을 때는 그러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죠. 그냥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된 것만 이야기하고 결코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는 사실을 크게 축하하거나 그로 인해 하나님이 기뻐하셨다거나 하나님께서 요셉을 형통하게 하신 결과이다라는 표현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형통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요셉을 형통하게 하셨다고 표현한 성경 구절을 다시 살펴볼 때 성경이 말하는 형통이 무엇인지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 2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아멘. 또 3절에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또 23절에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이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요셉을 향해 형통하다 말씀하실 때는 반드시 붙는 말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다는 이야기죠. 즉 요셉이 하나님과 동행할 때 하나님은 요셉을 형통하게 하셨고 형통하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즉 형통은,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함께함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형통은 편안하게 잘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이루어지도록 살아가는 것이 형통입니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든 감옥에 갇히든 종으로 살게 되든 요셉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그 계획이 이루어진다면 성경은 그것을 형통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므로 요셉 이야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요셉이 총리가 되었다는 사실이 아닙니다. 요셉이 그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는 사실이 아니죠. 그런데 우리는 요셉의 이야기에서 무엇에 집중하고 무엇에 감동합니까? 그 어려운 고난을 겪던 요셉이 총리가 되었다. 그래서 떵떵거리며 살 수 있다. 그것에 감동하고 그것이 내 삶에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형통이라 생각하고 내 삶에도 그런 요셉과 같은 모습으로 대단한 삶을 살기를 바라는 것이죠. 그가 총리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쓰셨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되었기 때문에 자신의 가족과 민족을 애굽으로 데려올 수 있었고 그리하여 요셉이 참으로 형통한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나 요셉이 왜 형통한 사람이며 왜 우리가 오늘날까지 성경을 통해 바라보는 인물이 되었습니까?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해주셨고 또 하나님의 계획대로 요셉이 살아냈기 때문에 그가 형통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어져 다윗을 지나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어지는 구원 계획을 가지고 계셨는데 요셉이 그 하나님의 구원 계획, 그 구속사를 이루기 위해 종살이와 감옥살이까지도 잘 견뎌내며 하나님의 계획대로 살았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요셉이 총리가 되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요셉이 그 삶이 하나님의 계획대로 되었고 요셉이 그것에 순종했다는 사실이 중요한 겁니다. 물론 요셉이 자신의 종살이와 그 옥살이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이 되는지, 하나님의 계획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어지는지 본인은 잘 알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요셉은 자기의 삶이 아브라함부터 이어져 다윗을 거쳐 예수님까지 이어지는 그 약속의 과정에 있었음을 온전히 알 수는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요셉은 자기에게 주어진 모든 상황에서 낙심하지 않고 이것 또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임을 믿고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통해 순조롭게 하나님의 일을 행하실 수 있고 이루어 가실 수 있었던 것이죠. 요셉의 종살이와 감옥살이는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 있도록 필요한 일이었던 겁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비록 요셉과 그 감옥살이로 큰 고난을 받았음에도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한 요셉을 형통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안락하게, 풍요롭게, 부유하게 사는 것을 형통함이라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고 있을 때,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그것을 형통함이라고 부르는 거죠. 비록 가난해도, 말할 수 없는 고난을 받고 고생을 하더라도 그 고난이 하나님의 뜻을 이룰 때 그것을 형통이라고 불러야 합니다. 많이 누리는 것이 형통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지극히 세상적인 관점인 거죠. 우리는 무엇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인지, 하나님께서 어떤 뜻을 이루기 원하시는지 알지 못할 때가 더 많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성공과 실패를 하나님 손에 맡기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다 싶은 일들을 감당하며 그것이 내 생각과 다르더라도, 내 욕심과 다르더라도 순종하며 사는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그런데 언제부턴가 교회도 세상처럼 형통을 물질적 축복이나 편안하고 안락한 삶으로 생각합니다. 언제부턴가 이 땅에서의 모습이 더욱 중요하고 이 땅에서의 삶만이 전부인 것처럼 세상에서 넉넉하고 쉽게 물질적 풍요를 누리면서 안락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형통이라 부르는 것이죠. 교회도 세상처럼 생각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는 세상적인 형통을 바라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성경적 형통을 바라고 있습니까? 나는 지금까지 무엇을 바라왔으며 하나님께 무엇을 달라고 기도했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무엇에 그 가치를 두고 살아왔나요? 우리 솔직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잘 되어가는 것보다 나의 뜻대로 되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하나님보다, 교회보다 나에게 더 많은 것을 쥐어줄 수 있는 그것들을 더욱 중요하게 생각하며 언제든 교회와 예수님을 놓고 더 좋은 것을 줄 수 있는 그것을 향해 달려갈 준비를 하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우리 앞서 찬양할 때 예수로 충만하다고, 예수님만으로 충만하다고 찬양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가 예수님만으로 충만합니까? 아니면 예수님만으로도 부족해 다른 것들을 찾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우리의 삶의 모습이 어떠했는지 나는 압니다. 내가 어떤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해왔는지 나는 충분히 안다는 거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저한테 저 아프리카 오지로 선교하라고 하시면 저는 못 갈 것 같아요. 전 못 간다고 할 것 같아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라도 그것이 얼마나 힘든지 아니까, 고난인지 아니까 안 가고 싶어요.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한국에 있겠다고 기도했을 겁니다. 왜요? 내 몸 힘들고 내가 괴로우니까. 그러니 힘들지 않고 안락한 것,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것, 이런 것들을 더욱 바라고 있으니까 저 역시도 그렇게는 할 수 없다고 기도할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가 변화되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라면 우리가 그것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형통이라는 것이죠. 요셉이
요셉이 그렇게 살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순종하며 그것이 종살이고 옥살이여도 그것이 형통이라고 믿으며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 자기에게 유익일 줄로 믿으며 그렇게 살았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이죠. 지금까지 세상이 말하는 형통, 출세와 성공을 바라면서 살아왔다면 그 방향을 바꿔야 하는 겁니다. 세상의 형통이 아닌 하나님의 형통, 그 성경적 형통을 구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계획에 참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순종하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왜 우리가 그렇게 해야 합니까? 왜 우리가 그렇게까지 고난받으며 하나님의 형통을 구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계획에 동참해야 합니까? 그 계획이 우리를 구원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그 계획이 죄에 빠져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했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그 계획으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죽이셨습니다. 그 죽음으로 우리는 생명을 얻었죠. 우리가 하나님의 형통에 동참하는 것이 나의 희생으로만 보입니까? 내 성공과 출세를 다 포기하고 고난받으면서 괴롭게 살아야 하는 것처럼 보이십니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형통을 위해 무엇을 내려놓든 무엇을 포기하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목숨값보다는 귀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계획에 동참함으로 하나님의 그 형통을 누리는 우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그리스도인은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는 것처럼 들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평생 고난만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의 형통이라는 이름 아래 괴로움만 주셨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엔 그를 애굽의 총리로 만드는 일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물론 그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너가 총리가 되었으니 형통하다라고 말씀하지는 않으셨지만 요셉의 삶 전부가 하나님의 계획대로였고 그가 총리가 되는 것도 계획대로였으며 형통한 삶 중에 일부였습니다. 요셉은 고난 끝에 애굽의 총리로 누리며 살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형통 안에 고난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출세와 성공이 있을 수도 있죠. 그러나 우리가 그 출세와 성공만을 형통이라 부르며 그것을 쫓는다면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형통은 세상이 말하는 형통과는 전혀 다릅니다. 세상의 형통을 출세와 성공, 물질의 풍요와 안락함으로 정의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형통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 그분의 계획 안에서 쓰임받는 삶이 참된 형통이라는 거죠. 요셉의 삶이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종살이와 감옥살이라는 고난 속에서도 요셉은 형통한 자라 불렸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이죠. 그리고 결국 하나님은 그 고난조차도 사용하셔서 요셉을 통해 큰 구원의 일을 이루신 것이죠.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눈에는 실패 같아 보여도 내가 바라는 길이 막혀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면 그 내 고난과 내 어려움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면 그것이 형통이 되는 겁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해 주시는 거죠.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제가 왜 이러한 고난을 받습니까? 하나님 제가 왜 이렇게 어렵게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 정말 계신 거 맞습니까? 하는 그때에 거기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그 계획대로 인도하신다는 것이죠. 내 삶을 통해 이 삶이 어떠한 삶이든 그 삶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계신다면 그것이 형통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형통을 내 뜻대로 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내 삶을 통해 이루어지는 삶이라고 고백해야 하는 것이죠. 혹시 우리 성도님들 삶이 답답하고 고난 가운데 있으십니까? 요셉처럼 억울하고 힘든 자리에 있으십니까? 그러나 낙심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그것이 형통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그 자리가 바로 형통의 자리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의 방향을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의 형통을 구하기보다 하나님의 형통을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 제 뜻대로가 아니라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어디에 있든지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진심으로 전심으로 바라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 주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실 것이며 결국 요셉처럼 고난 끝에 놀라운 하나님의 일을 보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생명샘 교회가 형통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생명샘 교회 성도님들이 형통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말하는 그 형통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감으로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너는 내 말을 잘 듣는구나, 너는 정말 순종하는구나, 너를 보니 내가 참으로 기쁘다라고 말씀하시는 그러한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세상의 성공을 쫓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통을 누리며 동행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들이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나의 삶이 어떠했는지 살펴봅니다. 주님, 솔직하게 내가 세상의 성통을 원했습니다. 내 풍요와 내 안락과 내 평안만을 바랬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가장 큰 선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봅니다. 내게 고난이더라도 어려움이더라도 주님 함께 하시면 그것이 형통이고 내게 복일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에 뜻에 순종하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것이 내게 어려움이 될지라도 내가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내가 더욱더 기쁨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음을 믿사오니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시고 내가 정말 하나님의 형통을 누리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기도 제목 가지고 주님의 이름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우리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나의 형통을 바랬습니다. 내 생각대로 되기를 바랬습니다. 내 유익만 누리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 예수로 충만하다 고백하지만 결국 내 삶이 그러지 않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러니 내가 하나님의 형통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형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요셉처럼 옥살이와 종살이를 할지라도, 내가 너무나 어려운 삶을 살아가고 있을지라도 그곳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것이 형통임을 믿사오니 하나님, 내가 형통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형통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원하는 삶이 아니라 주님께서 원하는 삶을 내가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을 누릴 수 있음을 믿사오니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심을 기억하며 우리가 그 희생을 기억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 희생을 기억하며 나도 헌신하고 내가 하나님의 계획에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그때 나를 통해 이 땅을 변화시키며 구원의 그 역사를 보여주실 하나님, 내가 그 구속사에 하나님의 계획에 참여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어려운 일일 줄 믿습니다. 내 뜻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주님, 그러니 함께 하여 주시고 내게 은혜와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또 하나님께 헌신하는 마음을 더하여 주셔서 그 모든 일들 감당하는 우리 생명샘교회 모두가, 우리 모든 권속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형통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고 기도하지만 그것이 너무나 어렵다는 것을 압니다. 내 힘으로 되지 않고 내 노력으로 되지 않음을 아오니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며 우리에게 그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는 그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것이 내게 고난과 어려움이더라도 기뻐할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옵시고 주님과 동행할 때 누릴 수 있는 그 기쁨을 온전히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고난과 어려움으로 그 기쁨이 가려지는 것이 아니라 그 기쁨으로 인해 고난과 어려움이 가려지게 하옵시고 내 삶이 그러한 삶이 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언제나 함께해 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